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레이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 오마르히아라고 하는 식물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참 평화롭고 참 좋은 곳이었어요. 보니까는 아이들이랑 일단 아빠 엄마들이랑 많이 와서 거기에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앙앙 하고서 울어요. 그랬더니 바로 엄마가 달려와 가지고서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더니만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아이가 울음이 금방 그쳤어요. 그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막 울었던 것은 엄마를 찾았던 거예요. 또 엄마는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젖을 물어 먹이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게 하고 엄마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엄마나 한국 엄마나 똑같구나. 아이가 울면은 누구의 울음소리인지 그 엄마는 알아듣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얼른 달려가면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똑같이 젖을 물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또 엄마의 젖을 무는 순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읽은 마지막 절 14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세 번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타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집에 숨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가장 먼저 그곳에 가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이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에이,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난 믿을 수가 없어. 그 손에 못자국, 그 옆에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8일 만에 그 사람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타내실 때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이번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번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 2절에 보니까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에 간 거예요. 왜 갔을까?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을 했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알려주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라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렇고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지? 그럼 거기서 만나자 그랬지? 그래,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갈릴리 가서 예수님 만나자 하고서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3절에 보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 가운데서 그래도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거 이젠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자, 나도 갈게 하고서 결국은 다 따라 나선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갈릴리에 왜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는 거예요?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러 와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에 온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에이, 예수님이 안 오시나 봐, 예수님 안 계시네, 만날 수가 없어,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고 그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는 다 갔어요. 배를 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도 못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가 그날 밤 밤새 수고했어요. 참 기가 막히게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 호숫가에 와가지고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선 기적적으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하고서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 이제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말씀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자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때 만났던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어. 나도 옛날에 그 뜨거웠던 믿음, 그 열정 회복하고 싶어. 나는 어느덧 잃어버렸고 낙심했고 좌절했어. 나도 다시금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리고서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갈릴리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했던 이야기는 헛된 이야기였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날이 새어갔어요. 점점 동이 터오르죠. 4절 말씀해 보니까는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서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없어졌다가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에 이미 이 갈릴리에서 이미 계셔서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거죠. 그동안에 믿음이 떨어졌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네세요.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대답했어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바닷가에 계셨고 거기에 밤새 고기 잡아하는 것을 지켜보셨을 것이고, 그리고서는 허탈하게 빈 그물로 돌아온 것을 분명히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왜 너에게 고기가 있냐고 왜 질문했을까요? 몰라서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너희의 실상이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열매 있느냐? 좋은 결과를 맺었느냐? 여기에 온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되물은 것이죠. 그러나 대답은 뻔합니다. 없죠.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대로 했어요. 오른편에 던졌어요. 근데 웬일인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시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서는 그저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지금 무슨 상태예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지만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밤새 수고했지만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예수님 만나러 왔지 내가 고기 잡으러 왔나?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만나서 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였지 내가 밤새 고기 잡는 일에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온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같이 있었던 거죠.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갈급함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때마침 제자 한 사람이 주님이다라고 하니까 그저 겉옷을 쥐고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게 베드로의 그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지? 나는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간직하고 경험하기 원하는데 나는 왜 예수님 못 만났을까? 나는 왜 믿음이 없어졌을까? 왜 다시금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까? 나는 왜 다시금 세상에 향해서 헤매고 있을까? 그런 갈급한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방향,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적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이제는 방향까지도 알려주심으로 그 길을 바로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편 이제 이 베드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육지로 나왔는데 놀라운 광경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숯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아침에. 근데 또 보니까는 이 숯불 위에 생선까지 놓여 있네. 지금 이 생선이 숯불에서 맛있게 냄새를 풍기면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떡도 옆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건 누가 했을까요? 도대체 이 숯불이 누가 펴놓은 걸까요? 도대체 거기에 생선 놓여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떡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밥 먹으라. 와서 아침 식사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제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그 제자를 위해서 생선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떡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배고픈 심령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 목적 잃어버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못 만나니까는 난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면서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숯불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숯불구이 생선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내가 거기 있었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본 거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탓하지 않으셨어요. 너 지난 밤새 뭐 한 거야? 왜 헛된 일에 수고하고 그 헛된 일에 빠져 있는 거야? 라고 질책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심정을 아세요.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지, 그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숯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숯불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소리 못했어요. 성경 12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준비한 숯불 보았어요. 거기에 올려놓은 생선 그리고 또 그 냄새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기다렸는지 알았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물을 수도 없어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조밥 먹으라라고 했지만은 그 숯불을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먹어.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먹어. 생선 갖다 주시면서 먹어. 오늘 그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 목적 잃어버린 제자들, 방황한 제자들, 헛된 수고에 시간과 온 힘을 기울였던 제자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숯불구이로 아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생선 그냥 생선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잔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이 떡을 주고 왜 생선을 주시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간직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 떡과 생선을 받아 먹은 이 제자들, 다시금 예수님 앞에 등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다시금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먹었는데, 지난 간밤에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셨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숯불 준비하신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떡 주시고 생선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받아 먹게 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 더 이상 등 돌릴 수가 없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해 줬어요. 세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님, 누굴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실패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세상길로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주님의 생명 양식이었던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선,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라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에덴교회 온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숯불 준비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 힘입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